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진다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를 늦게 얻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그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삭 때문에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믿었을까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그는 행복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버렸을까요?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까요? 무슨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그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과연 행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행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서로 사랑하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말 그대로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의 행복을 버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셨던 더 큰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미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즉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셨다. 나를 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행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뜻을 다하여, 뜻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영혼, 목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다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행복은 예수님을 희생해서 얻고자 하셨던 더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희생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지만 바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하셨다.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나와 함께 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실 수가 있었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바라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사건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두려움이라는 말이지만 사실 공포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감동적인 것을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원더풀이라는 말처럼 원더풀, 그렇게 정말 감동을 받아서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러한 감동적인 것을, 영광을 봤을 때 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잘 경험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등산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의 산만 등산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히말라야까지 가서 그 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까지 등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면은 대모산이 있죠. 여러분 혹시 대모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대모산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봐도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대모산이 낮은 산인데 상당히 높이 보입니다. 예. 근데 대모산 높이가 293m입니다. 그 백두산은 대모산을 한 8개 정도 포갠 높이죠. 그럼 에베레스트 산은 그걸 한 20개 이상 보탠 높이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조금 대모산에서 거리가 떨어져 계셔서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집 앞에서 대모산을 볼 때마다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29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몇십 배 이 포개 놓은 산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경외라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말 그대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서 그 바다를 바라볼 때에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것이 바로 경외죠. 그래서 이 경외는 뭔가 큰 것을 볼 때, 내 자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것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라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데, 오히려 내 가슴이 더 이렇게 자유롭게 탁 트이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됩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등산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인데, 단순히 크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이 너무 커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너무 경이로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엄한 사랑의 영광 앞에서 내가 자유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Amazing Grace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Amazing, 놀라운 은혜.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다. 말 그대로 이거 아낌없이 주는 사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마저도 꺼리끼지 않고 바로 그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공감해서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는 것. 다른 것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공감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내가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으셨다. 이것을 기억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바로 거기에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이 될 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드리는 믿음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22장 3절에서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미루지 않고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밤에 이제 그 유흥업소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새벽 5시에 시간을 바꿔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 춤추러 새벽 5시에 가냐 그러는데 새벽 5시에 막 구름같이 몰려간다.
젊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이 돼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세상 쾌락을 위해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사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밤에 가서 즐기지를 못하니까 새벽 5시에 문 연다니까 구름같이 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쾌락을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보면은 어떤 경품을 타기 위해서 보면은 첫 번째 빨리 가서 이렇게 얻으려고 막 몇 시간 전부터 막 줄을 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서 내가 처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어쨌든 새치기를 해서라도 처음이 되고 싶어 하는데 먼저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처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천천히 가지.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다못해 마트에 마지막에 떨이 할 때, 세일할 때에 눈치 보고 천천히 가면은 다 팔리고 없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누구 다른 사람도 보니까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눈치를 보고. 그런 눈치를 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읽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버리고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감동된 자들은 일어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돌아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여는 선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부흥의 때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꼭 늦게 나아가는 그 머뭇머뭇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손을 내민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을 내미는 믿음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축복의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주님과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향해서 내 문을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시무시한 명령을 주시는데,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창세기 22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이 다급해서 그렇기도 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보다 이삭을 살려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더 다급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러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 그러면 나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손 내민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기 위해서 손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명기 14.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게 명하는 그 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뭘 달라고 하시나 참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미시는데 그 손 못 붙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바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음이 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뭐 받으려고 손 내밀 때 이렇게 쥐고 손 내밀면 이거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응?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드리는 믿음은 또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민 다음에 손을 붙잡으려면 그 다음에 손을 펴야죠. 그죠? 손을 펴야지 손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손을 펴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렇게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손을 펴고 여기에 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일의 은혜입니다. 그게 감동되어서 주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면서 가기만 하면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뭐 준비해서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갔지만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생각이나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시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가 다 되셨는데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저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데 여러분 요래 가지고 안기는 아이 보셨습니까? 엄마는 아빠 품에 안겨 이렇게 손에 뭘 쥐고 안기는 아이 보셨습니까? 그래 제대로 못 안기죠. 다 손을 펴잖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내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길 때에 움츠러들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낀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하는 것처럼 손을 잡고 손이 오그라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손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말 그대로 두 손 쫙 펴고, 그죠? 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다이빙 하듯이 하나님 품에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되는데 이거 저거 다 붙잡고 있으면은 됩니까? 주님 품에 못 안기는 거죠. 주님이 날 안아주시기 위해서 팔 벌리고 계시는데 자꾸 움츠러들어서 뭐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거는 주님 앞에 드리기가 좀 아깝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주님 품에 못 안기는 거죠. 예. 그래서 두 팔 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내가 안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건 여기서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
그 아빠 품에 저렇게 안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빠 품에 안기면 아빠와 그 어린아이가 그 품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은혜예요?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행복, 우리가 자기의 행복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내 이름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내 자신처럼, 이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내 행복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행복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동상이몽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행복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구나. 너는 내하고 마음이 맞는,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바로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과 마음이 맞는 친구,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